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함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활 속 영적 전쟁. 제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윤시섭 장로님 또 천국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제 안에 묵상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3주에 걸쳐서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해서 삶의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인류의 시작,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절정은 옆 사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so beautiful, 너무나 좋으셔서 너무 행복해 하셨고 그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타락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the world, 전쟁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이는 영적인 영역으로 시작돼서 육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진 전쟁이에요. 영적인 영역, 마귀의 괴계, 마귀가 막 꼬시고 그런 어떤 영적인 마귀와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육신, 혈과 육의 전쟁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져서 결국 그 전쟁은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즉 에덴에서의 마귀의 영적 전쟁의 시작은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게돈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아마게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라는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발음하면 아마게돈이 돼요. 아마게돈.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귀신들이 이 전쟁을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온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국가들을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마귀가 역사에서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예수로 옷 입은 자들, 예수로 옷 입은 자들, 옷을 딱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옷이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들이 아마게돈이란 무깃도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이 지구가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주님은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귀신에 속아서 귀신의 포로가 됐던 왕들과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그 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드나 토저나 레이븐 힐 목사님 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제가 스크립트를 안 줬군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많은 영성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야. 백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놀고, 스키 타고,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awake,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져버리면, 마귀에게 져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져버리면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지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씨름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돼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하나 찢겨나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옷이 없는 거야. 벌거벗고 다닌다는 게 그거예요. 벌거벗고 다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모든 소소한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제가 전에 설교했죠. 외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여러분들 생활에 얽매이냐고 정신없죠. 특히 요즘 코로나 시즌에 밥하고 밥 먹이고 정신없죠. 근데요, 우리가 병사라는 거야. 병사는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계속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도 아이들을 돌봐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돌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로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 전쟁의 영역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또 논문 쓸 뻔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이상하게 원고를 짧게 써야지 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끝나면 정확하게 한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야. 이게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어느 날은 한 15페이지 쓰고 할렐루야에서 원고를 또 이제 한번 정리하잖아요. 계속 붙어 막. 또 25페이지야. 그래서 줄였어요.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인간의 탄생, 결혼, 죽음.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의 옷이 찢겨져 나가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때, 혹은 내가 장례식에 내가 죽었을 때 옷이 하나도 없어, 예수의 옷이.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잘 배워서 마지막 그때에 정말 주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작, 기독교는 전통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기독교는 전통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전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전통, 태어남과 동시에 돌잔치, 생일, 결혼, 장례, 제사, 추석, 명절, 정월대, 보름,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모양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도 아니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삶을 흘러오면서 우리 몸에 배인 전통들 있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 우리는 유교, 불교를 겪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통이 몸에 배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는 말씀의 신앙인데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 기독교 속에 역사하는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카톨릭의 그런 어떤 유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스며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인데 이렇게 어떤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선교를 가서 보면 가정마다, 집집마다, 심지어 숙소에도 호텔에도 조그만 이렇게 신주단지가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게 다 있어. 전통이야, 전통.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도 뭘 만들면 그걸 놔둬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통들, 무의식 속에 스며든 것들이, 우리는 그런 형상을 만든 제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화다라고 말하는, 전통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부식간에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의 포인트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고 재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신들은 재물을 기반으로 생겨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재물이야. 욕심, 갖고 싶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데 죽고 싶지 않으니까 바위에다 절을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는 토템이지만 샤머니즘도 욕심, 재물이야. 왜? 내가 오래 살고 싶어. 그 오래 살고 싶은 게 재물이에요. 욕심이에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계속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이 전통이라는 명분 속에서 재물을 위해서, 이 목숨,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 대표적인 게 제사지요, 제사. 하여튼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보세요. 제사는 전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지만, 부모를 기억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그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효도고, 그게 되게 선한 일이고 되게 인격적이고 좋은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그 전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가정도 받아들이고, 캐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캐톨릭은 제사를 그냥 수용해 버렸어. 왜? 교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욕심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핵심은 복 받기 위해서거든요. 조상의 은덕을 통해서 조상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라는 재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 기원을 드리는 기원제 같은 게 제사예요. 예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추도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를 기리며 모여서 마귀가 예배하게 해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 다행이지만 예배 중에 죽은 자를 말하고 부지불식간에 죽은 자를 기리거나 하면 그것은 전통 속에 마귀가 예배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섬기게,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은 장례식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하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유교나 불교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심지어 장례식을 언급하면서 유교, 불교, 전통, 습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전통이 아닌 말씀으로 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부분은 생활 속 영적 전쟁 3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을 어기는 게, 대적하는 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전통은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는 타락한 인간이 시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들과 사상들이 겹치고 교집합이 생기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이 융합되면서 나타난 것이지 진리는 아니다. 전통은 진리는 아니다. 진리가 아닌 죄의 결과가 전통이에요. 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사실 그게 전통이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전통을 따르거나 그 문화를 따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항상 넌 나를 따르라. 내 말씀을 따르라. 내 명령을 기억하라고만 말했지. 전통은 변해요. 다 변했죠. 변해요. 제사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 막. 근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하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법을 제정했어요. 법을. 생활 속의 법들이에요. 법들을 제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모세가 만든 법도 다 없애버렸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결혼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형님이 죽었는데 그 둘째가 형님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어. 또 둘째도 죽어. 셋째가 큰 형님, 둘째 형님을 또 아내로 맞았어. 넷째가 아내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형님의 아내들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 그게 모세의 법이야.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 다 치워버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은 장가가지 않는다. 모세의 전통도 폐하여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서는 거예요. 풀과 꽃이 뭐 인생인데 인생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모두를 다 사라져요. 즉 천국은 전통이 작동하거나 전통이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율법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만약에 그 아내를, 형님의 아내를 버리거나 근데 그 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버리면 지옥 가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갈 때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선 지식으로 가져야 될 진리가, 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건데, 선 지식으로 가져야 될 진리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는 전통이 아닌 말씀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 아이들의 시작을 지켜야 돼. 우리 아이들의 시작. 자,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신혼부부도 많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들도 많아.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나서 정신없는 가정들 많고, 또 우리 상인 있는 태중에 오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또 앞으로 지금 예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어. 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예전 가난할 때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죽지 않고 살면 100일 잔치를 했어. 아, 이 녀석 100일 동안 무탈이 잘 자랐다. 또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면 돌잔치를 했어. 그래서 크게 했어. 크게. 그리고 막 돌잔치에 많은 음식을 놓는 게 그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어. 귀신에게 바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잔치나 100일 잔치 때 대표적으로 백설기나 수수팥떡 같은 것을 올리는 게 전통인데, 여러분 백설기, 여러분들 모르고 막 올리고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그 백설기는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 기원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수팥떡은 붉은 기운이 악귀를 막는다고 해서 아이를 지켜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매장을 하나 내시면서,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수수팥떡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이걸 해가지고 접시에 다 돌렸어. 그리고 이사 가면 떡 돌리잖아요. 사실 이게 이웃집에게 나 이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악신이 오지 마라, 이런 기원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수수, 이거는요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불교에서 가르치거든.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른 사이에 흘러 들어와서 그 원래 의미를 모른 채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전통. 또 무지개떡. 이게 이제 돌잔치 같은 거 하면 이제 거기서 무지개떡도 올려야 되고 뭣도 이렇게 배치해서 해야 됩니다. 막 그래. 전통으로 유전된 거야. 무지개떡은 뭔 줄 아세요? 소원 성취. 소원이 성취되길. 그러니까 무지개떡 크게 놓고. 인절미. 끈기를 상징해. 끈기. 이 아이가 끈기 있게 죽지 말고 살아라 막. 송편. 오색 송편. 속이 꽉 찬 인생이더라. 내가 문헌 다 조사해봤어요. 어제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그런 것에 뭐가 느껴져요?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가 느껴져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인간의 연약함이 느껴지죠.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이 가난하고 아이의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꽉 찬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고 악한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기원의 마음들이 그 제사상이 백일 돌상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환경에 지배받는 인간의 나약함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염원, 즉 미신적 의미가 돌잔치나 백일잔치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요, 할례 받는 것 하나밖에 없어. 어린아이에게 할례 받는 것. 여러분 창세기 때, 그리고 또 여러분 사사기 때, 출애굽기 때, 우리 6.25 전쟁통보다 더 열악했어. 이해돼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 왜? 우리의 아이의 생명을 지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삼신할미가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도 생명을 지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역에 정신없었어. 파스도 없는데도 맨날 근육통이고 막 힘들어 죽겠고 뭐 부부 생활 할 수가 없어. 근데도 애들이 수축나. 계속 임신돼. 얼마나 하면 바로가 무서워서. 왜? 인구가 점점 늘어나.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에게 내 새끼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은요, 그것도 시즌2에서 이야기할 건데 병으로 우리를 잡아요. 그래서 신병 같은 거 있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릴 거예요? 귀신에게 줄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딱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면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지키셔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 아브라함 봐, 점점 모든 게 늘어나. 광야에서 양과 소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사람도 못 사는데, 근데 점점 늘어나. 이해돼요? 하나님이 지킨 인생.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이제라도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삶으로, 영적 정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흔적, 그 할례, 그것 하나만 요구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요, 때때마다, 나이대마다 또 하는 행사들이 있어.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수만큼 귀신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그 귀한 생명을 어릴 때부터 유린하고 어릴 때부터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과 믿음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 직분자들 막 이런 가정들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돌잡이. 이는요, 조선 정조실록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그래요. 문헌에 보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100일 동안 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돌이 되면 앞에 이걸 쌀, 붓, 활, 돈, 실 이런 걸 펼쳐놓고 아이가 물건을 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잡는 물건을 아이의 장래와 관련해서 점쳐보는 미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점쳐보는 미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믿든 믿지 않든,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많은 부모들이 이 전통을 따라 해. 그래서 돌잔치 가보면 일단 사회 보는 사람 너무 시끄러워. 나 진짜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이 돌잡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테이블 위에 요즘에는 뭐 붓 안 놓잖아, 그렇죠? 마이크 놓잖아, 마이크. 연예인, 너 엔터테이너 되라, 막 연예인, 청진기, 의사, 돈은 항상 빠지지도 않아. 실, 오래 살았으면 저게 막 실 놓고, 요즘 망치, 재판관 되라고, 그렇죠? 막 이런 거 놓고, 막 이것저것 올려놔. 그리고 아이에게 이거 잡아라, 막 소리쳐요. 소리쳐. 저는 그렇게 막 소리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 너는 뭘 잡았었니? 뭘 잡았었어, 너는? 그래서 잡은 대로 돼? 더 재밌는 건, 더 과간인 건 어떤 부모는 그때 기도해 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망치 잡게 해주세요. 청진기 잡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망치만 놔둬. 그냥 망치만 놔둬. 아니면 청진기만 놔둬. 청진기 잡고 시켜. 그럼 뭘 잡아도 그거잖아. 그러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와 미신을 결부시켜서 이제 막 태어난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점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안 믿어요. 이런 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이게 그냥 돌 잔치예요. 막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아이가 좋은 거 잡으면 믿어. 얘 판사 되겠다 막 믿어. 이 참 웃겨. 이 마귀가 우리를 유린하는 거야. 여기 많이들 잡아보셨을 텐데, 그렇죠? 잡은 대로 살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나는 성경 잡은 적 없거든. 우리 보면 성경 안 올려놨거든. 그렇죠? 왜 하는 걸까요, 이런 거? 마귀에게 놀아난다라는 거죠. 특히 교인들이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바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백성이 말씀도 몰라. 어떻게 당신을 믿으면서 지금 내 종로로 타고 있어요. 미신 점치는 일을 막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걸 시키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놀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했는데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얘기야? 어떡하지? 내 자식, 내 새끼 어떡하지? 괜찮아. 나도 잡았어. 나도. 괜찮아. 우리 어머님도 지금 저기 안면도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거 하셨어. 괜찮아. 그러니까 찔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나도 잡았으니까. 저희 엄마도 집게했어요. 그러니까 뭘 집었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난 지금 여기 설교자로 서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마귀의 괴계를 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 것은 싹 지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부터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겠어요?
이 8세까지는 이 뭐 의학적으로 뭐가 있대.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 되면 그걸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를 견뎌낼 수 있는 최소의 그때가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만 드려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귀신에게 드려버린단 말이야. 첨치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지금 이제 아직 돌잔치 안 한 아이들이 있으면 또 돌잔치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탄생에서부터 점치고 귀신한테 그냥 놀림당하고 그런 어떤 그런 미신적 행위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 돌잔치나 이런 거 할 때 돌케이크나 돌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아이를 점지해주고 지켜주는 삼신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그 기원이라는 거예요. 삼신 할미, 그 무슨 드라마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삼신 할머니에게 백설기를 드려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시루 팥떡을 드려서 악귀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 비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에 꽂는 그 초도 사실은 이 초가 여러분 그 마술을 행하거나 이 마술사들이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들 미신이나 막 그런 거 보면 그 귀신 부르는 거 할 때 보면 꼭 전등 화나고 있는데 꼭 끄고 촛불 켜고 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촛불은 뭐냐면 아이의 앞날을 밝혀주고 지켜주는 기원제야. 불어서 그걸 기원하는 거야. 이게 또 촛불을 붙였는데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촛불 붙여 한 번에 불이 안 꺼지면 축복이 없대 또. 그래서 애기한테 이제 끄라고 그랬는데 못 끄면 야! 엄마가 잽싸 훅 꺼져 막. 그게 다 미신이야, 미신. 그리고 옛날에는 1살이면 초를 2개 꽂고 5살이면 초를 6개 꽂았대. 왜? 1년 더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온갖 귀신들을 불러대는 그런 모든 게 전통 속에 스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온갖 것들로 우리의 집, 저와 여러분들의 집 구석구석을,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 이상한 귀신의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더 많아져요. 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열받는 것은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막 태어난 귀한 내 새끼를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치게 만들고 귀신의 문화를 태어나자마자 접하게 한다는 것에 정말 열받는 일이죠. 이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즉 이런 모든 것은 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생겨난 수많은 종교와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기원하는 마음들로 전통들, 종교들이 만들어졌고, 마귀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 같은 데 가봐요. 여기 있는 그 돌멩이, 부처상 앞에 인간이 절을 하고서 지가 만든 그거에 어떤 놈은 그걸 훔쳐가서 파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감사한 건 다행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복 받았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대영 제국 때 온 아시아 다 휩쓸었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다 들어갔어. 근데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기독교가 패배하고 우상, 마귀가 이겼어. 근데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감사하게 막 선교사님 태워 죽이고 배 불타 죽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우상과 산당을 헐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이 조선왕조 5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미신들이 가득했던 모든 대한민국에 모든 이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인가? 다 빌었어. 엄청 빌었어. 그러니까 온이 대한민국이요, 그냥 귀신으로 가득 찼었어. 귀신을 부르는 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이겼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인도나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 대한민국이 성장한 건 엄청난 축복이야. 태국이나 이런 데 가봐요. 여러분, 인도나 미쳐요. 네팔 같은 데 가봐요. 어우, 막 저는 진짜 피제사 드리는 데 갔었어. 막 미치겠어. 키친칼린 같은 막 우리 청년들하고. 어우, 한국도 그랬어. 한국도.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면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오래 살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강도고 도적이야. 우리에게 천국을 뺏어가고 우리 자녀에게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를 쫓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고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병들어도 치유되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다른 곳에 축복이 있다고 믿게 하고 그 길을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리아 성경이 절도,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노략질하는 자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양의 옷이 뭐예요? 전통과 문화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조상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108번제를 하고 착한 일을 겁나 많이 하면 겁나 거듭나서 겁나 좋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죠. 제가 불교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에? 세상에 파리로 안 태어나고 모기로 안 태어나려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말씀, 양의 문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그 말씀을 못 보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는 거야. 하나님의 귀한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그 귀한 생명, 우리 아이들, 애기들, 그 시작부터 마귀는 그 영혼을 속이고 노략질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이에게 그냥 미신치고 점치기 해가지고 귀신이 역살 통로를 팍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이 어리버리해. 애들도 막 이상한 교회 다녀. 막 맨날 공과 공문 안 하고 떡볶이만 사주는 교회 다녔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그냥 다 휩쓸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녀야 돼. 우리 윤수엽 장로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재환이한테 얘기했대요. 재환아, 우리 장로님이 이제 많은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부끄러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장예배, 화요 성장예배 때 이야기했죠.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서울대 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먹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새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젊은 애들, 지금 애들 겁나, 우리 교회는 특징이 많이 나 또. 그래가지고 이 시작부터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올라오는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커서 이제 결혼할 장가갈 텐데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 양의 문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양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이 싹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동훈아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들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렸거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의 태어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네요. 또 4절에 자기 양을 양을 다 내놨어. 이제 밥 먹이려고 그 울타리에서 다 내놨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예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 거야. 워이 하니까 따라가. 염소인가? 양 하면서 따라가. 근데 재밌는 건 뭐라고 나오냐면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전통을 가장한 공식적인 마귀의 일들, 그게 타인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들리잖아, 그 음성이. 근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말씀을 알면 그게 안 보여, 안 들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니 도리어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대. 그러니까 요셉처럼 잽싸게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막 돌잔치 하면 딱 갔다가 튀어야 돼. 이제 앞으로 야 여기 5만 원짜리 뷔페 돌잔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래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냐.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전통이 뭐라고 말하고 부모가 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유교 집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듣지 않아. 가. 그게 진짜인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아이부터 시작하고 싶어 나는.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재밌으라고 남들 다 하니까 아유 장난이에요 장난. 아유 나중에 이거 애들 비디오 찍고 사진 찍어서 애들 보여주려고. 결혼 사진도 안 보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한 대학교 중학교쯤 고등학교쯤 갈 때쯤 되면 다 잃어버리잖아 여러분들. 이사 가고 뭐 하다가 처음에 막 애지중지하지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장난이에요. 그러면서 타로 점치고 분신사바하고 타투하고 문신하고 장난이에요 장난. 그냥 재미예요 재미. 그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귀신을 섬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놓는 흔적을 남겨놓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쫓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서 돌예배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뭐 돌예배 드린다고 많이 하지만 다 섞여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막 그렇게 일단 사회자가 있는 그런 돌잔치 때 저한테 뭐 설교든 나 안 갈 거야. 안 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한 건데 우리 교회 몇몇 아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되게 예쁘게 했어. 어떤 가정은 저랑 사모님만 모시고 그냥 4시 식사해 하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고 끝나. 되게 은혜 받았어. 보세요. 이제 이런 돌예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돌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가족들 혹은 구역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야. 초대해서 같이 뭐 식당도 좋고 뭐 좋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이제 찬송하고 딱 하고 성경 봉독한 다음에 부부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우리 예배 순서 이제 만들어서 내가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우리 교회 돌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특송을 해.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웃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러면 설교가 딱 끝나면 제가 미리 부부한테 주문을 해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한 기도문을 써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기도해 주는데 순서대로 아빠가 먼저 아이를 위해서 쫙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싹 기도해 줘.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했어. 한나가. 계속.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마귀가 틈이 없어 드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목사님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 안수라는 거죠. 안수는 목회자가 하는 거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종이. 그리고 나서 예배를 딱 마치면 가족들하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 기도문과 사진들을 잘 모아서 아기를 위한 첫 생일 선물로 기도 앨범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의 평생을 놓고 이제 돌 때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앨범에다 넣고 또 넣고 가족들하고 찍었던 예쁜 사진들, 아이들 사진, 여기 봐! 이런 사진 말고 예쁘게 찍어가지고 기도 앨범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엄마도 보지 마. 나이 들었을 때 민망해서 찍거나 그대로 아이에게 못해서 버릴지도 몰라. 그냥 딱 타임캡슐처럼 딱 놔둬. 그러고 나서 성인식, 아이가 성년이 딱 되는 순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양육하면서 키웠다고 하면서 딱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이걸 다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맛있게 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성경적이야. 온갖 무지개떡, 팥떡, 뭐 제사. 그럼 나는 그런 데 가면 나도 이제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누가 선배 목사님 나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고 맛있다 막 밥 먹고 막 근데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이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 우린 거부해야 돼. 다 그런 거 전통과 그런 타 종교가 교배돼서 점치고 미신하는 거 다 거부해. 왜?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정말 복음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복음적으로 이빠이 믿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초대교회처럼 막 성령이 아이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죠. 막 지혜가 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시작을 마귀가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이 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문화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할 그렇게 결혼 안 하면 나 주례 안 할 거예요. 결혼.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장례 때 본이 된 모습이 많았어요. 이 장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통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3주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좀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친척이나 뭐 가족들 중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그러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돌잔치 한번 하고 또 예배 한번 드리고 나 그런 예배 안 가요. 뭐야 겸하여 섬기는 거야? 그냥 좀 딱 끊으세요. 딱 끊고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추석 때 제사에 대한 설교한 거 있어요. 그걸 꼭 들어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근데요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세속 문화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자라났던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방황하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 물론 다 추적한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경을 봐도 그래. 성경을 봐도.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 속의 영적 전쟁 첫 번째 이 돌, 이 100일 이것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그 생명의 그 시작을 뭐예요? 마귀나 귀신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저도 회개하고 저도 몰랐고 저도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했던 그런 쫓았던 그런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는 그런 악한 문화들 다 하나씩 끊어내는 거죠. 이제 배우고 알면 끊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지는 삶, 하나님이 만지는 인생, 하나님이 만지는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점치고 나도 모르게 미신들, 귀신들 섬기고 그들이 추구하고 요구한 대로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본질적인 것을 알고 그것들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회개합시다. 내 아이에게 돌잡이 시킨 거 회개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회개하라고 문자 보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내 가정과 삶 속에 있는 혹시나 내가 모르고 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가정, 양은 주의 음성을 알기에 주님의 음성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러 오는 자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만 쫓아가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보러 가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하나님 그런 죄악들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전통과 그런 구습과 습관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잘 몰라서 돌지 않지 하고 돌지 하고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겁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깨달았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문화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삶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하나님 점점 더 우리를 옥죄해 옵니다. 온갖 사상, 이념, 생각, 과학기술 속에, 멀티미디어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삶을 어둠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그 시작부터 한나와 같이 부모의 기도로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라며 성령의 지혜를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 신앙의 돌봄 속에서 마지막 이 세대의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들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적인 연약함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질병까지 우리 주님은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진정한 성장을 주시고자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종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심과 같이 성전 안에, 믿는 자들의 가정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귀신과 신접하고 교접하며 귀신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끊어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그 아마게돈의 전쟁으로 우리의 삶이 다가갈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 귀신의 영들이 국가 지도자들을 속이고 규합시켜서 하나님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더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주님,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쫓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양들을 풀어놓으시고 그 양들이 내 음성을 알기에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따르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로부터 회개해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와 전통을 만들고 우리 자녀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며 우리 자녀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문화를 변혁시킨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회개함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될 그 시작 속에 우리가 알고 배운 것들은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 원칙 중심의 신앙, 새로운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 우리가 영원한 수장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